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구약 28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16장 9절부터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낮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허락된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경제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관계적인 거 참 많이 어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순종했을 때 보여지는 결과가 무엇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먼저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1대1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고백하세요. 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죠. 감사는 내 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내 거예요, 내 거. 감사가 남의 거가 나한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이 감사 많이 하는 게 나한테 큰 의미가 없다고요. 내가 감사하는 게 의미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말씀 위의 한국 선한 한국 교회가요, 지키는 절기들이 있죠. 몇 개가 있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은성교회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말씀 위에 선 교회들이 지키는 1년 동안 지켜야 할 절기들이 있습니다. 몇 개일까요? 자, 세세요. 4개. 누구세요? 네, 권사님. 이천승 권사님, 어떤 겁니까? 부활절. 77절? 그건 구야. 네. 오늘 미리 예습해 오셨나 보다. 네. 부활절, 맥주감사절, 그리고요,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4개입니다. 이 4가지를 지키는데 부활절은 언제예요? 4월 정도가 되죠. 맥주감사주일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일까요? 7월 첫 주입니다. 이 부활절은요, 조금씩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 맥주감사절만큼은 딱 정해져 있어요. 7월 첫 주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 언제예요? 추수감사도 이 날짜가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0월이 될 때도 있지만 올해는 11월이에요. 그리고 12월 25일 뭐가 있습니까? 성탄절. 이렇게 4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7월 첫째 주 맥주감사 주일이죠.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4대 절기,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이 절기들 왜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지켜야 될까요? 오늘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린 농경시대가 아니에요. 현대화를 살고 있어요. 시대에 맞지 않나요? 이걸 왜 지켜야 됩니까? 오늘날 적용할 때 너무 갭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 맥주감사를 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 내게 의미가 있어야지 그것이 지키기 합당해지죠. 할렐루야.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기에 이 추수감사절은요, 그나마 좀 용인됩니다. 추수감사절이 큽니까? 맥주감사절이 큽니까? 다 커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떤 게 크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에 대한 거가 왜 의미가 작습니까? 실제로 맥주, 우리가 주보에 제가 기록했지만 무엇을 거두는 거예요? 보리만은 아니야. 밀과 보리입니다. 두 가지거든요. 밀과 보리, 그 양과 어떤 수확 양에 대비했을 때 추수, 진짜 가을에 완전히 추수를 거두는 거와 맥주라고 하는 밀과 보리를 거두는 것,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큽니까? 추수가 크죠.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 맥주 감사를 안 지키더라고요. 몇몇 교회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처음에 제가 부임하고 깜짝 놀랐어요. 맥주 감사를 안 지키니까. 맥주 감사를 저는 항상 지켰는데 어떤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맥주 감사라는 걸 안 지켜. 근데 그 요인이 뭐냐? 앞서 잠깐 나눈 것처럼 현대적인 부분에서 추수감사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크지만 추수감사 역시나 우리가 농경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좀 의미가 크니까 의미 부여할 때 조금 뭐 그럴듯하니까 살려둔다 쳐도 맥주감사는 어때요?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밀과 보리, 그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맥주 감사가 의미가 적다, 그래서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현대적인 것에서 맞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은성교회가 이 절기 예배를 왜 지켜야 할지,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이 맥주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맥주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유래를 찾아보고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분명히 오늘날 4개의 큰 절기에 대해서 먼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로 더 넘어가서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절기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 자, 3개예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하죠. 말씀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1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늘 형제 넘겨줘야지. 그렇지. 자, 보세요. 먼저는 6월절이죠. 자, 6월절인데 이 6월절이요, 무교절로도 쓰입니다. 실제로 이 3대 절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레위기 23장, 그리고 오늘 신명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각각 이름들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보자고요. 이 6월절은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게 무엇입니까? 무교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날과 같은 것 같으세요? 6월절을 왜 지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애굽으로부터 자유해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드려지는 게 6월절이죠. 우리나라의 무엇과 비슷해요? 광복절이에요. 광복절과 비슷한 날이 6월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초막절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초막절 말씀에서 13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시작. 자, 이 초막절에는 몇 가지 동일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또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하고 오늘날 어떤 절기하고 비등하느냐, 이게 바로 추수감사하고 비슷합니다. 모든 것을 소출을 끝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핫한 게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77절이에요. 이 77절, 오늘 맥추절이 굉장히 의미가 큰 게 이름이 가장 많아요. 자, 맥추절은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초실절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77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왜냐? 자, 오늘 말씀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에요. 시작. 자, 또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분명히 초실절이 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23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16절 시작. 자,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뭘까요? 첫 열매, 밀과 보리예요. 첫 열매를 거두라라고 했던 이때가 바로 밀과 보리를 거두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어떤 날로 또 변화가 됩니까? 오순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맥추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네 가지의 이름이 동일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우리 아까 이 출애굽기 23장을 계속 보세요. 출애굽기 23장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에서 보면 자, 15절.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 23장을 펴보세요. 오늘 성경을 좀 찾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지금 청유입니까? 지켜볼래? 명령형이에요. 지키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의 중반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지키라, 곧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는 조금의 타협점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좀 어려우니까요, 이거 좀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지키라, 행하라 라고 아주 단호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자, 오늘 3대 절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출애굽기 몇 장? 23장. 레위기 23장. 신명기 16장. 자, 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을 때입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3대 절기에서 유월절은 뭐 그렇다 칩시다. 소위 광복절과 같으니까. 그런데 77절과 초막절을 비교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정착을 했어요,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못했어요. 어떤 생활입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떠돌이 생활입니다. 지금 어떤 열매를 거뒀다고 해서 이 맥추절로 한번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건 너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어요. 첫 열매로 이 밀과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확량으로 한 해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밀과 보리를 어느 정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때요? 광야예요. 지금 당장은 여기에서 어떤 일궜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동해야 돼요. 자기의 땅이라는 게 없어요. 평안이 있지 않아요. 적군들로부터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 보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일곱 줄을 셀지니라고 되어 있죠. 자, 구구단입니다. 77에 49일이 지난 언제? 처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초실절을 지나고 나서 그 49일이 지난 50일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자, 말씀을 보세요.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자, 초실절을 보내고 나서 일곱 줄을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49일이 지나서 50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디에서 77절을 지키라고요? 장소가 중요합니까?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방랑하고 있고 적군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처럼 왜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느냐? 또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감사를, 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느냐?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맥추절을 지키는 이때가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또 남았어요? 반이 남았어요. 그럴 때 앞서 잠깐 나눈 것처럼 지금 밀과 보리가 어느 정도의 소출이 있지만 이것으로 한 해를 예측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건 알 수 있죠. 뭐냐? 이 소출을 가지고 대략적인 가을에 거둬들일 수 있는 소출을 계산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정도 가능해져요. 또 뭐가 있냐면 이 소출이 적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소출이 좀 적으니까 올해는 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계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남은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이 맥추절에 미래를 예측하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지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고 계세요. 우리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6개월을 살아왔기에 앞으로의 6개월을 예비하고 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신앙적인 눈으로 보셨을 때는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마치 광야에 놓인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빠듯한 요즘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환대받고 환영하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하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요,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드러낼 때 오히려 손해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냉대와 비난의 공격을 받아서 안전하지 않죠.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러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춰야지 세상적으로 좀 누릴 것들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요즘이에요. 그렇게 불투명한 내일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게 좀 더 지혜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신앙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더 나아가서 관계적인 것들을 고려하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현대사회에 왠지 더 어울리지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교회들이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많고요. 절기를 지키지 않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내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를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감사하라, 내게 예배 드리라 라고 하고 있을까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죠?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앞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린이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 부모를 앞지를 수가 있겠냐고요. 또 우리 자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이미 주신 것. 이미 주신 것. 자,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손에 뭐가 보이세요? 네? 손금이 보여요. 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하면 거짓말.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가 볼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당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막막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일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진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10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주목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서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방향성이 분명하게 정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지 옳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하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은 삶에서 말이죠, 어떤 예물로? 그것만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자, 여러분,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10절이 그 힌트를 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을 주신 대로라는 것이죠. 그 복을 내가 주신 대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시 손을 보세요. 손을 볼 때 그냥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지? 하나하나 생각하면 한량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고백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을 때 어떤 이는 감사가 있는데 어떤 이는 무엇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불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실 건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감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해서 힘을 닿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물을. 그러면 아니라니까. 예물이라고 하면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더 많이 내면 복된 사람이라고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물일 뿐이지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어하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중심,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루를 살지라도 감사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없는 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있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씀 들어봤어요? 이 그래프가 바로 손익분기점입니다. 이 웬만한 경제나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가운데가 손익분기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파란 줄과 빨간 줄이 있잖아요. 저게 딱 마주치는 데가 이 손익분기점인데, 다시 말해서 투자한 것과 이 수입이 딱 맞아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데가 이득이 있는 것일까요? 손해가 있는 것일까요?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는 때가 딱 0인 때가 저 손익분기점입니다. 그러면 저게 어느 쪽으로 가야지 내게 이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그래프에서 보면 위로 가야 돼요. 위로. 아래가 아니라 위로 가서 저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부분으로 갈 때 우리는 매출이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저 손익분기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내 중심이에요. 내 감사의 표현이죠. 그런데 분명히 내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내 마음에 차고 넘치는 정도로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럼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따지게 됩니까? 저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내 노력이 이만큼 들어가고 내 스스로의 자력이나 어떤 힘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이 이거 감사 표현할 건 아니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이 손익분기점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손익분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과 내가 스스로 한 것을 비교하면서 내 분량이 더 크다고 여기면서 내 것을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책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접하게 됐는데 그 책이 뭐냐면 제목이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감사의 기적. 근데 이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는 것도 무엇이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일주일을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의 일주일.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늘 예배가 드려지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또는 여러분의 신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 해봤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민망해집니다. 네. 여러분, 한 주만 되짚어 봐도요, 답은 나와요. 근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얼마를 되짚어 봐야 됩니까? 6개월이에요.
반년을 되짚어 봤을 때 이 손익분기점으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과 또 공동체에 있어서 손해 본 것이나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기에서 손익분기점을 또 따지는 거예요. 아, 올해는 내가 목표한 것, 또 하나님께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한 게 좀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도 좀 적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신앙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IQ 지수가 있잖아요. IQ가 있고 EQ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감사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감사 지수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한 거. 우리 정명 성도님 한 주에 작은 것에 감사한 거 보이세요? 아주 작은 것. 아, 점심 먹을 때 하나님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죠. 이게 바로 감사 지수예요. 아주 작은 것. 다른 누군가는 야, 그게 뭘 감사해? 그건 당연한 거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책에서 말할 때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은 무엇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 때문입니까? 은혜를 더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의 고백을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함축하지 마세요. 한정짓지 마세요. 그러면 내 감사가 적어져요. 은혜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열려야 됩니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요, 감사는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감사 제목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OECD 국가들이 이 행복지수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36개국이 조사에 동참을 했는데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36개국 중에 우리 한국이, 기독교인만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이 몇 위일까요? 36개 중에. 아유, 너무했다. 너무 짜다. 굉장히 비슷해. 24위예요. 36개 중에 24위가 우리 한국이었어요. 또 하나 조사를 해봤더니 유엔에서요,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거든요. 그랬더니 10점 만점에 한국이 몇 점 받았게요? 7점. 후하네요. 5점. 5.7점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유엔은 좀 더 크죠. 156개국입니다. 156개국에서 우리 한국이 행복이 느껴진다, 나 행복이 많다라고 한 여론이 몇 위였을까요? 156개 중에서 몇 위였을까요? 56위였어요. 이것은요, 한국인들이 본인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로서 나는 내 인생을 얼마나 행복해 할까? 얼마나 내 인생에 감사가 많을까? 우린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요, 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감사가 많잖아요? 그럼 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네? 축복이 나와요.
이 공고한 시대일수록요, 성도의 입술에서 세상은 힘들다, 어렵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이 나오지만 성도의 입술에서 똑같이 나오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요. 똑같네. 그러나 성도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감사로 인한 축복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좌우 보셔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를 주실 줄 믿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무엇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는 게 왜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가 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지나간 6개월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미련을 두고 후회하고 불평하고 있진 않나요? 그건 자유지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로는 장차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선용되지 않으면요, 두 번째는 나타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첫 번째로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감사로 반응할 때 비로소 나중에 장차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안 좋은 것들이죠. 내 인생에 굴욕적이었던 것들, 내 인생에 저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적,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라고 하죠. 이 기억하다, 이게 실제로는 헬라어로 어떻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였냐면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기억해야만 한다. 과거를 잊고 싶은 거거든요. 애굽에 있던 그 과거를. 그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 과거 쪽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애굽의 종이었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누구의 종 되었음을 깨닫게 하길 위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되었음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담아 두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12절 시작. 이 마지막에 지켜라, 이거 역시나요, 지켜서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민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거와 행하는 거, 이게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요 달라요. 알고 지나가는 거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을 증거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주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럼에도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2020년 이 상반기의 끝이 지난주에 났죠. 오늘부터는 2020년의 하반기가 어떻게 됐어요? 시작됐어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암담한 소식은요,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간다고 하죠? 네, 우선 최소한 연말까지는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도 끝나냐 안 끝나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암담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기대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시켜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일이 얽히는 것도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할 때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